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까? 그냥 기도하는 것입니까? 성경을 읽는 것입니까? 진정으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내 속에 믿음이 있다는 것, 이것이 그냥 내 입술로서 나는 믿습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저는 때로는 기도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아주 도전적이고 아주 강하게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바로 2장 14절에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믿음이 있노라. 믿음이 있노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이 말은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의 삶 속에서는 도무지 볼 수 없었다라는 이러한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죠. 믿음이 있노라 하고, 즉 믿음이 표현되어지고 나타내야 될 시점에서는 도무지 그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행함으로 사는 믿음, 정말로 믿음이 믿음답게 나타나는 이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은, 믿음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 동력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어도 내 삶 속에 조금 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하지요. 결국 믿음이라는 생각은 나의 삶의 동의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그것은 믿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삶이 동의되지 않는 입으로의 고백은 사실은 믿음으로서의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입으로 믿는다 한다 할지라도 삶이 동의되지 않고 삶 속에 그것을 동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죠. 입술로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과 그렇게 살아가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참된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가고 따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나무로부터 주어지는 진액을 공급받고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성격에 맞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의 삶 속에는 믿음이라는 사건들이 형성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과 다를 바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질 때 내가 살아가는 내 삶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들이 우리는 밖으로 나타나고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변화의 삶이 우리 속에 있을 때 그런 사람을 두고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삶의 변화를 반드시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바로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속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여러분, 그 자체라는 말은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입니다. 저 말은 무슨 말이냐? 이런 거죠. 교회 안에서 어떤 권사회가 됐다 또는 뭐가 됐다 해서 교회 안에 막
바쁘게 일을 하는 겁니다. 누구는 여기 맡고 누구는 저기 맡고 여기는 여기 맡고 막 일을 하는 거죠. 일을 하는데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서 교인의 명부에는 이름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의 손이 더 필요한 이때에 거기 동원된 모든 사람의 기억 속에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즉 존재는 인정되는데 인식이 안 되는 상태. 참 슬픈 마음이죠. 이것을 우리는 사회적으로 이래요. 투명 인간 취급받는다. 있어도 누구 하나 말 걸지 않고, 있어도 누구 하나 필요로 느끼지 않고, 있어도 누구 하나 머릿속에 생각하지 않는 존재는 있는데 인식의 세계로부터 제외된 사람. 믿음이 있노라고 말을 하지만 믿음으로서의 가치를 눈꽃만큼도 찾을 수 없는 상태.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 자체란 말 속에 존재와 인식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도 내가 그런 대상이라면 너무도 슬프죠. 내 존재의 의미가 없다면, 존재는 하지만 그들 속에 인식이 없다면 나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사람들로부터 인식화되지 않는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코 그런 모습이라면 믿음은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진정으로 여러분 속에 참된 믿음, 정의가 올바로 정립되어서 여러분 존재나 인식이나 모두가 하나가 되는 이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믿음을 검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삶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관계는 신뢰라는 것이 형성이 됩니다. 우리 이영민 목사님이 박사 논문을 쓰는데 제게 질문하기 해서 제가 한마디로 표현했습니다. 목회란 신뢰다. 선교란 신뢰다. 우리 정계인 총회장이 도대체 김상윤 목사와 이 CCT의 관계는 뭐냐? 제가 한마디로 표현해서 신뢰입니다. 저는 아직 내 말을 해보지 않고 성경만 가르쳤고 내가 한 말에 대해서는 지금껏 책임을 졌습니다.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닙니다. 그게 전부 답니다. 오늘 이분의 공주중앙교회 정갑재 목사님이 함께 동행을 하셨어요. 도대체 이런 선교가 나는 본 적이 없다. 그분도 거기 크락 주변에 선교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한테도 와서 강의하고 거기 가서 이틀간 강의하고 그러셨는데 도무지 이런 거 본 적도 없고 이야기 들어본 적도 없다 그래서 웃으면서 목사님 여기 있잖아요. 딴 데도 있을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그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신뢰입니다. 저 많은 사람들이 월급을 받지 않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왔던 레이 청년이 있었죠. 뚱뚱한데 찬양 잘하는 레이. 그 레이가 필리핀에서 자산관리공사에 조금 아주 그 중간 미들급은 아닌데 미들급에 조금 밑에 있는 급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아가씨로서는 상당한 그 위치에 있는 거죠. 사표를 낸 거예요. 가니까. 그래서 내가 조용한 직접 묻자니 약간 저에게 두려움이 있어서 딴 사람에게 물었어요. 저 좋은 직장을 왜 사표를 냈냐 물으니까 사역하는 일에
우리 학교 일에 전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다 그래요. 월급도 안 주죠. 누가 강요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학기가 열리면은 와서 봉사를 다 해요. PPT부터 방송 장비 전부 다 해요. 그리고 학생들 성적 정리 다 하고 세무서 일 다 보고, 우리는 수입이 있으니까 세무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출까지 전부 다 넣어서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걸 하지 않으면 세금을 아주 왕땅 받습니다. 그 일을 다 하느라고 사표를 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워낙 똑똑해서 너 한국어 좀 배워봐라. 그리고 설리나 목사님을 이어서, 설리나 에이젤이 있는데 설리나 목사님 이제 나이가 많잖아요. 그래서 더 나이 먹기 전에 제가 빨리 써먹으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도 가서 배 많이 낳았다고 잔소리하고 그냥. 그래도 참 성격 좋아요. 사람 많은 데서 배 많이 낳았다 그래도 화내지 않고, 많이 먹으니까 그렇죠. 그러고 또 넘어가요. 그러니까 살찌는 것 같아. 아주 그냥 성격이 못돼 먹어야 그냥 살이 쫙 빠질 텐데. 그래서 너 한국어 공부해서 한국에 와서 신학도 하고 해라. 그래서 내년에 옵니다. 올해는 유튜브로 한국어 공부를 해요. 그래서 제가 한국말로 툭툭 던지면 조금요, 점점요, 이제 이런 말을 써요. 그래서 이제 점점 쓰면은, 점점이란 말을 딱 들으면은 저는 그 점점을 가지고 문장을 하나 만들어서 또 질문을 던지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자꾸만 그 사전을 찾아보게끔 이렇게 하는데 참 기특하잖아요. 유피대 나와가지고 그 큰 회사에 들어가서 그 정도 팀장 자리까지 올라갈 정도로 그 어린 나이에 능력을 인정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사표를 낸 거예요. 하나님 일에 적극 일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처럼 뭐 직장 그만뒀다고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자세가 벌써 그렇죠. 자세가.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셔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는데 이런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얻은 거예요. 다만 구원 얻은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런 행위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은요, 우리 같이 합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일에 동참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내 삶과 함께 나타나야 되고 내 삶 속에 내가 믿는 사람이다라는 증명을 할 수 있는 거죠. 검증의 과정이죠. 누구에게 검증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삶 자체가 그렇다는 것이죠. 소금이면 반드시 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반드시 짜야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바로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미국의 20세기 초에 윌리엄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외동아들이었고 아버지는 아주 거부였습니다. 재벌이었죠. 그래서 이 청년은 태어나서부터 이제 아버지 유산을 물려받아서 아주 재벌의 삶을 살아갈 그런 삶이었죠. 그런데 그는 자라면서 기독교 신앙에 깊어지고 고등학교 때부터 그는 선교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미국에는 자유주의 신학이 흘러들어와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개혁주의 신학이 이 윌리엄이란 청년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자유주의 신학에 휩쓸리지 않고 개혁주의 신학에 아주 철저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학을 졸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학에서 그는 기도운동을 벌여서
그 큰 대학의 75%가 기도운동에 동참해서 매일 기도 시간에는 학생들이 모여서 75%가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78%인가 모르겠네요. 75%인가 78%인가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졸업하고 나서 신학대학을 갑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25살 때 중국에 있는 수진성에 그 이슬람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간수성이네. 간수성. 수진성이야. 간수성에 이슬람 사람들을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그는 아버지 유산을 포기하고 이집트로 들어갑니다. 이집트 가서 이슬람어를 배우기 위해서 들어가죠. 들어간 지 3, 4개월 만에 사망을 합니다. 바로 이 뇌수막에 병에 걸려 벌레가 들어오잖아요. 뇌수막 들어와서. 그래서 죽게 되죠. 뇌수막은 주로 코를 통해서 들어가기도 한다 그래요. 어쨌든 뇌수막에서 죽자 미국의 신문은 아까운 인생이 무모한 짓을 하다가 인생을 소비했다라는 신문이 났습니다. 근데 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의 성경을 발견하게 되는데 성경 뒷면에 짤막한 이 세 마디가 나옵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남김없이. 첫째, 남김이 없다. 둘째, 후회가 없다. 그리고 세 번째가 후퇴가 없다. 남김이 없다, 후회가 없다, 후퇴가 없다. 이 세 가지. 이것이 시작되어서 미국의 선교사 파송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미국의 세계 1위의 선교 수출국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재산은 전부 다 선교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선교 역사에 항상 윌리엄이라는 이름이 먼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밖으로 나타난 것은 없어 보일지 몰라도 그가 가고자 한 곳은 가지 못했는지 몰라도 그의 이러한 선교 정신이 오늘의 미국을 변화시켰고 변화시킨 미국을 통하여 한국이 변화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처럼 믿음이라는 그 자체는요, 말이 아니라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삶을 통하여 믿음을 증명하며 나타내 보이는 이러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믿음은 항상 어느 한순간에 결단을 요구하게 되죠. 행함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의 선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의 선택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입니다. 머뭇거리거나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릴 때 삶이 움직이지고 들려지는 말씀을 향하여 내 눈은 고개를 들어줘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저는 자주 100번이고 생각해 보면은 필리핀 선교에 돈도 없이 교인 10대 명 있는 중에 비 오면 비가 펑펑 새고 물을 퍼내는 교회에서 필리핀 선교길에 떠났던, 그것도 선교사로 간 것이 아니라 돈 몇 푼 생기면 쫓아갔다가 또 쫓아오고 쫓아갔다 쫓아오고 영어도 잘 안 되고 들리지도 않고 내가 말을 해도 내가 무슨 말 했는가도 모르고 상대방이 웃으면서 조롱을 해도 그저 웃으니까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바보처럼 대했던 그러한 선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3,000교회를 넘는 교회를 컨트롤하는 선교지가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정계은 목사님이 CCT 회장님에게 물은 거예요. CCT 안에 목사가 몇 명입니까?
천명이 조금 모자랍니다. 이분이 그냥 말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어떻게 교육합니까? 여기 있잖아요. 저에게 손가락이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거대한 조직도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원래 CCT의 CI는 심벌은 CCT였습니다. 저를 만나고 선교단체로 바뀌면서 CCT였습니다. 근데 지금 CC 십자가죠. 중간에 십자가로 만들어졌죠. 여러분, 나 하나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 자신이 진정으로 변화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먼저 시작하셨던 그 시작을 여러분이 순종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에 보면은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는 이러한 십자가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믿음은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밖으로 표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향하여 나아갈 때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다음 주부터는 21일 다음 주네요. 다음 주부터는 21일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말에 있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는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인 장소요.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자리입니다. 바로 그 기도는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증거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시작이 기도의 장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우리 다시 한 번 더요. 시작.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